이 새의 공통점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키위새, 도도새, 타조, 갈라파고스의 가마우지. 감이 오십니까? 이 새는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키위새, 도도새, 타조, 갈라파고스의 가마우지. 뭐가 특징일까요? 새는 새가 특징이에요? 맞습니다. 새는 원래 뭘 해야 돼요? 날아야 되죠. 근데 나르지 못하는 새들의 이름이에요. 키위새, 도도새는 이미 없다고 그럽니다. 멸종이 됐다고 하고, 이 타조 우리가 잘 알고. 근데 갈라파고스의 가마우지, 이 가마우지라는 새가 전 세계 한 40여 종이 있답니다. 근데 이 40여 종의 새 중에 유독 날지 못하는 새가 갈라파고스의 가마우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마우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닷가에 가보시면은 까만 새가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새 있습니다. 가마우지인데 다 날아요. 근데 갈라파고스에 있는 가마우지는 못 난답니다. 왜 못 날까요? 날개가 퇴화됐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왜 날개가 퇴화됐느냐? 이 새들이 나는 이유는 생활하기 위한 거예요. 먹고 이렇게 하기 위한 거. 그런데 갈라파고스라는 섬은요, 먹을 게 엄청 많답니다. 그래서 새들이 굳이 날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갈라파고스의 새들은 이 날아도 먹을 게 너무 말지 않아도 먹을 게 너무나 많으니까 날개를 쓰지 않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날개가 4분의 1로 줄어들어서 날 수가 없게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새나 짐승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쓸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계속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소멸해 갑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또 그걸 못하게 돼요. 근데 그것은 있던 육신의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어떤 환경에 오래 있다가 보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갖지 않는 한은 신앙은 퇴보되고 떨어지고 영적으로 가라앉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환경과 상황 때문에 비전과 꿈을 잃어버렸던 한 사람, 그게 다윗입니다. 그 사람과 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한 여인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꿈과 비전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침륜이라는 단어입니다. 침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한 일을 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게 되고 이 작정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한 여인이 다윗을 마중 나오고 그 속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관계에 대한 일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인가 하면 이 다윗이 자신으로 인해 이 양이 지켜졌고 그 지켜진 그 양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먹을 것이 필요해서 그 양의 주인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모욕적인 이야기만 듣고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을 죽이려 갑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4장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저희는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뭘 살펴봤냐 하면 다윗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엔게디라는 곳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곳에 3,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쫓아옵니다. 그 3,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쫓아와서 다윗을 막 찾다가 못 찾고 어떤 한 굴에 들어가서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굴 안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이 들어오는 혼자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의 생명을 주셨네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제 끝장나겠네요. 하나님 이 사람 이제 여기서 죽이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는 가서 뭘 해요?
사울의 옷자락 한 자락만 잠깐 베지요. 근데 그것조차도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옷자락 벤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더라.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원수가 죽일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안 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먹을 거 안 줬다고 400명 데리고 그 사람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는 게 다윗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잘 조명을 해보면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만일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한테 우리 좀 양을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뭐 우리가 그걸 좀 지켜주면 내가 뭔가 좀 대가를 좀 치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다윗이 나발한테 가서 먹을 것을 안 줬다고 그를 죽이러 가는 게 그냥 그나마 이해가 될 이야기인데, 문제는 나발은 다윗한테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다윗이 바란 광야라는 광야에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냥 그 나발의 양떼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나발의 양떼들이 지켜진 겁니다. 양을 치면서 무서운 건 두 가지일 겁니다. 뭐 도적이나 아니면 뭐 강도나 이런 사람들이 양을 뭐 뺏어갈 수 있는 위험이나 아니면 맹수들이 있는 거죠. 맹수들. 그 맹수들이 이 양을 뭐 잡아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다윗이 600명이라는 어떤 군사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도 이 양떼를 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지켜진 거예요. 자연적으로. 근데 자연적으로 뭐 지키고 싶어 지킨 것도 아니고 그냥 지켜진 건데 그거를 가지고 그 주인한테 가서 먹을 것을 주시오 라고 말하는 건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다윗은 그냥 그런 생각한 거죠. 나 때문에 얘네들이 지켜졌으니까 뭔가 좀 요청을 해도 되겠구나.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근데 주인은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부탁을 한 적도 없고 당신 뭐 거기 있으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당신이 거기 있었고. 근데 이 나발이 다윗한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거지요.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의 중에 자신의 주인을 떠나 나오는 그런 나쁜 사람이 있더라. 누굴 얘기한 거예요? 다윗을 얘기한 거예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다윗을 나발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자면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요? 사울이 왕이에요. 그 왕이 다윗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전국에 수소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다윗이 요청한 거를 줘버리면 그게 누구의 입을 통해서 사울에게 들어가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물론 나발이라는 사람 자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안 한 거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놓고 따지면 그걸 하는 게 위험 부담을 갖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다윗이 도망 나올 때 이 제사장의 집에 가서 물려낸 떡을 먹고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 제사장에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거를 나발이 모를까요? 알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요청에 굳이 부탁한 것도 아니고 들어줄 필요도 이유도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지금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400명을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린 여기에 좀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원수도 살려주는 24장의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하등에 그렇게 요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탁이에요. 부탁하러 갔는데 거절당했다고 해서 물론 모욕적인 언사를 하긴 했지만 그게 굳이 뭐 내가 사람을 죽일 만큼 됐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꼭 다윗의 지금 모습이 누구를 닮았어요? 사울을 닮았어요. 사울을. 애매한 아무 문제도 없는 누구요? 다윗을 자기가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악령이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뭘 하는 거예요? 이놈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전 군을 끌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3,000명이 블레셋과 싸울 때 사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잡겠다고 자기 나라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놓고 3,000명을 끌고 다닌 게 사울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400명을 끌고 갈 이유가 없어요. 부탁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면 이 24장의 다윗과 25장의 다윗이 다른가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살펴보는 침륜의 의미예요. 침륜. 여러분, 침륜이란 단어는 성경에 이 한 번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또 없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라고 침륜이란 단어가 한 번 쓰였습니다. 근데 지금 개역 개정에는 침륜이란 단어를 뺐어요. 그럼 뭘로 바꿨느냐? 멸망이란 단어로 바꿨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왜 바꿨느냐? 사실 이 해석이 맞긴 합니다. 이 번역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에 나와 있는 멸망이라고 되어 있는 이 원어가 멀망하다, 소멸되다 이런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원어에 맞게끔 개역 개정을 바꿨는데, 그럼 문제는 왜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글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멸망이라고 안 썼고 왜 침륜이라고 썼을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침륜이란 단어는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요, 잠길 침자에 물놀이 윤, 잔물결 윤 이런 합천 단어가 침륜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침륜이란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산이나 권세 따위가 줄어들어 보잘것이 없이 됨, 이거를 침륜이라고 쓴다고 한답니다. 또 하나는 물속에 가라앉음, 이걸 침륜이라고 써요. 오늘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나와 있는 침륜이란 단어를 가지고 본다면 두 번째 해석일 겁니다. 물속에 잠김. 근데 여러분, 수영하다가 물속에 잠기는 게 어떻게 돼요? 훅 빠지세요? 훅 안 빠져요. 천천히 빠져요. 그걸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제가 잘 사용하는 예가 늪이에요. 늪. 늪이라는 곳은 동물 사체가 많답니다. 근데 왜 동물 사체가 많으냐? 동물은 본능이 빠르기 때문에 물을 마시러 해가라로 늪지대를 와요. 그 발을 디디고 물을 마시지요. 그런데 늪이라는 곳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빠지는 게 잘 안 느껴지도록 천천히 빠지는 데가 늪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의 짐승이 와서 목 마른 거 해갈하려고 이렇게 물 마시고 해갈 다 하고 돌아가려면 이제 발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짐승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침륜이란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천히 빠져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뭐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으로 가르치신 분이세요. 그래서 신앙을 표현할 때 젖먹이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단단한 것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로 구분을 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인 젖먹이가 되지 말고 단단한 것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세요. 똑같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성장하지 않아요? 그것만큼 부모한테 괴로운 건 없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영적인 젖먹이에 있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자랍니다. 근데 뒤로 물러간대요. 뒤로 물러간다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아닌 곳으로 다시 예전의 육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뒤로 물러간다라고 말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육적인 모습으로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가라앉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느낄 정도로 가라앉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가라앉는 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갑자기 훅 떨어집니까? 갑자기 훅 떨어지면요, 우리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근데 아니에요. 사탄은 점점 신앙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말씀의 훈련을 받고 경험을 하고 하다 보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만큼 성장해 있다가 멈춰버려요. 멈추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하면 우리의 머리는 경험과 쌓아온 지식과 여러 가지 때문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는 지식과 싸울 힘은 다른 겁니다. 아는 지식이 있다고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싸울 힘이 돼야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멈춰요. 멈추면 그때부터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힘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신앙으로부터 점점 까부러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면 내가 왜 이러지? 나 안 이랬는데?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미 신앙은 바닥까지 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또 부지런하게 나아가게 되겠죠. 그거를 하면 성장을 다시 하겠지만 안 하면 그 밑에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지도를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방송실 지도 안 돼 있나요? 예.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 다윗이 원래 24장에 있었던 것은 하늘색 표시로 되어 있는 사해 옆에 있는 엔게디예요. 엔게디. 거기서 이제 사울을 살려주고 사울이 그러지요.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있는 곳 기부 갑니다. 기부하러. 그 기부하가 위에 파란색이에요. 거기에 사울이 거처하는 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다윗이 바란 광야라는 데로 내려갑니다. 바란 광야가 어디 있어요? 밑에 빨간색이 있죠. 왜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가 분명히 사울이 내가 너를 안 쫓을게,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엔게디에 있어도 돼요. 거기 있는 게 다윗한테는 더 좋아요. 왜? 굴이 수백 개가 넘게 있기 때문에 사울이 찾으려면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갑니다. 왜 가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아니, 사무엘이 죽은 게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가야 되는 왜 이유가 되느냐? 여러분, 사무엘은 누굽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요, 왕으로 세운 다윗의 기름 부은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차후에 이제 자기가 다윗이 왕이 되려면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뭘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지요. 뭐라고요? 얘가 하나님께서 세워 기름 부은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줘야죠. 그래야 자기가 왕이 되든지 뭐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므 사무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곤고한 거죠. 그 지도상을 잘 보세요. 왜 다윗이 바란 광야를 갔는가? 어디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사울이 있는 기브아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거예요. 저희가 이스라엘의 국경의 거의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제일 먼 곳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늘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전국에다가 자기를 수소문하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뤄가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다윗이 늘 마음속에 괴로움을 품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를 기름 부어 세웠고 하는 문제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견디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 다윗이 도망을 하기 시작부터 이 바란 광야까지 갈 때까지는 약 3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요.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있어서 3년 동안 도망을 다니면 어떤 마음일까요? 잠이나 제대로 잘까요? 먹는 거나 제대로 먹겠습니까? 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에 자기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바닥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신앙조차도 허물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24장에 본 다윗과 다른
25장은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뭐예요? 침륜입니다. 침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모두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꿈과 비전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살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오래 지나다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감춰요. 사람들에게 자기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감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목사인 제가 사람들 앞에 목사라는 걸 감추면 어떠시겠어요? 어디 가서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 목사라고 말하는 거 창피해, 말하지 마.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마 우리에게 안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라는 걸 창피하면은 그 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창피하게 여기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래 처해 있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번 주 신방을 하면서 어머님이 이제 오래 좀 아프셔서 병간호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 있으면서 당신 한 4개월 정도를 어머니를 간호를 했는데 옆에 보니까 굉장히 오래 간호한 분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유, 어떻게 견딜만 하세요? 근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고만하고 싶더라고요. 고만하고 싶다. 근데 그 말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나는 4개월 하는데도 힘들었는데 저분은 그래, 저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가면 사람은 연약해서 그거를 감당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내가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연약함에 대한 문제들이 길어지고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안 계신 것 같은 어떤 욕과 같은 고백을 하는 상황이 오래 지나다 보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걸 떳떳하게 내세우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부심과 또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없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상황이 온단 말인 겁니다. 그게 침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상태를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 침륜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이 늘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오산입니다. 매일 말씀에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에 훈련을 받고 또 그것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고 살아가야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는 우리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다윗처럼 신앙이 침륜에 빠져버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에 대한 문제들조차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에만 이길 힘이 주어져요. 오늘 이 점검을 좀 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혹시 환경과 상황에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가치를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자존감을 놓쳐버리고 다윗처럼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사람의 방법으로 살고자 하고 있지 않은지. 죽일 기회를 줬다고 해도 살렸던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400명을 끌고 가고 있어요. 왜요? 침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신앙적으로 침륜해 버리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나 똑같아요. 유병한 목사님이 왜 넘어져요? 죄송하지만 침륜하신 거예요. 그걸 이길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넘어지고 여자에 넘어지는 겁니다. 장사가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혹시 내가 다윗처럼 지금 침륜에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비저니어링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비저니어링이라는 말은 비전이라는 단어하고 엔지니어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서 생긴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게 어떤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이 실체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어떤 공학적인 어떤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게 비저니어링이에요. 근데 이 비저니어링에 대한 책을 좀 살펴보니까 비저니어링은 영감, 확신, 행동, 결심, 완성이라는 이 단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감은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하는 내 마음속에 어떤 들어오는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그냥 꿈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나한테 확신으로 와야 된대요. 이거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거구나. 그 확신이 와야 된대요. 그 확신이 올 때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이 결심이라는 단어에 나아가서 완성을 이루도록 해주는 게 비저니어링의 단계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꿈과 비전을 좀 여러분이 잘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게 무슨 다 여기 있는 것만 생각해요. 여기 있는 게 뭐예요? 높아지는 위치, 유명한 것, 많은 부, 이런 거를 받는 게, 그래서 거기 위해서 뭘 하는 게 꿈과 비전이라는 생각들로 오해하고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은 꿈과 비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꿈과 비전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내게 허락하신 곳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게,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게 꿈과 비전이에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 때 나를 통해 주변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해나가는 게 꿈과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에게 원하는 꿈과 비전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게 레위기의 이야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꿈과 비전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하나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애굽의 총독이 되는 거고 어떤 나라의 수상이 되는 거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다 그 위에 올라가서 높은 일을 하는 게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성공주의에 마음을 주고 살다 보니까 그게 마치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꿈과 비전 이러면은 다 목사 되어야 되는 줄 알고 다 무슨 선교사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과거에는 많았어요. 지금은 평신도 사역이라는 게 많이 개발되고 나도 내가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 있구나라는 것들이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다 보니까 굳이 내가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어도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장 선교사로 가정의 선교사로 이런 어떤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이제 많이 깨달아지게 됐어요. 근데도 아직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꿈, 비전, 그럼 엄청나게 대단한 거 이런 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 내가 온전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수도 있고 지금 상태로 갈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높이 있든 거기 있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꿈과 비전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사람이 판단하는 성공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그 모습을 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나님 앞에 상금 많이 받고 평신도는 덜 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 다 상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못하도록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뭐 높고 크고 이런 비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자꾸 맞춰버려요. 그것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돼야만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것처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이겨버리는 삶이 되어버려요. 사탄은 그래서 그거를 잘 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야금야금. 아까 침눈이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못 느끼게 빠져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야금야금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뒤로 물러가도록 하나를 만들어가요. 뭐 단편적인 예를 들게요. 아니 뭐 주일 한번 빠질 수 있지. 뭐 있어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한번 빠져요. 뭐 가족의 기쁨을 위해 또 한번 빠져요.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사탄이 야금야금 나를 잡아먹었다는 것을. 그냥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말로 해요. 근데 영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어쩔 수 없어서가 일반이 되어버립니다. 일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그게 침륜이에요. 사탄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나로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한테 비전이어링이라는 걸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때로는 찬송 가운데 아니면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의 상황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고 계셔요. 문제는 그거를 깨달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을 비전이어링 해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중에 한 여자가 예비되어서 있던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비가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하고 이게 몇 명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비가일을 현숙하다, 지혜롭다라고 말한 이유를 뭐냐면 죽을 수 있었는데 죽지 않도록 했다라는 개념에 멈춰버립니다. 그것도 지혜예요. 나발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잘못된 거 하고 그것 때문에 분이 일어난 이 다윗이 죽이겠다고 400명 끌어올 때 불이 나게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맞이하고 그 분노를 풀어줘서 죽지 않고 살았어요. 물론 그것도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는 단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비가일은 그런 여자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가일을 왜 지혜롭다고 말하는가 하면 본문 26절에 보면 다윗을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행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막으셨습니다라고 말해요. 그 뒤에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8절에서 29절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든든히 세울 거고 당신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거고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멸하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해요. 잘 보면 아비가일은 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바람강에 왜 왔어요? 자기를 기름 부어준 세운 사무엘이 죽어버렸어요. 누가 이것을 할 것인가? 나는 이제 왕이 못 될 것이고 목숨이나 부지하자. 이러고 바람강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 생각과 다르게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다윗이 왕이 될 걸 알려놓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요나단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요나단이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왕이 돼요? 자기가 왕이 돼요.
아들이니까, 사울이 아들이니까.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마음속으로 막 울분을 품고 있을 때 요나단이 무슨 일을 하냐? 멍청한 짓을 하나 하잖아요. 무슨 멍청한 짓을 해요? 다윗을 살리겠다고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고, 다윗아, 아버지가 널 죽일 것 같으면 내가 너한테 사인을 줘서 도망가게 해줄게, 이래요. 그리고 아버지의 심정을 보니까 어머, 다윗을 죽이려고 하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뭐 해요? 가라. 아버지가 널 죽이기로 작정했더라.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뭘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자. 너가 내 생명을 지켜주고 너가 내 후손들을 돌봐줘라, 이런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있어요? 다윗이 요나단한테 도움을 받고 있는데 부탁을 요나단이 다윗한테 해요. 뭐라고요? 나 좀 살려줘라. 내 후손들을 좀 지켜줘라. 약속해라. 왜요? 요나단은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그런데 요나단은 그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왕 위를 내려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이 아비가일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알고 있었어요. 뭐를?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보냈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아비가일이 그냥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누가 보내셨다라고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 여인의 관계를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계획과 뜻을 다시금 확인하고 회복했습니다. 뭐라고 말했길래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겁니다. 당신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될 때 이 하찮은 인간 하나 죽인 것 때문에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오. 이게 다윗한테는 뭐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발을 죽이러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여인의 말대로 나발을 치셨어요. 그 나발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꿈과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방면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된 부분과 연약한 부분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보냈다면 그분이 하나님을 보낸 사람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아비가일과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다윗은 죽이러 가지 않은 걸 포기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과 반대의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가 견고히 세워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는 비전이어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발을 죽이러 가려고 했던 다윗을 돌이킬 수 있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를 비전 가운데 이끌어가는 비전이어링이라고 이해를 했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잘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내가 육적으로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문제는 그런 거죠. 육적으로는 잘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는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상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적으로 잘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복 주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영이 잘못되어 있으면 육으로 절대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걸 부어주는 건 사탄이에요. 영이 잘못됐는데 내가 원하는 것대로 잘 이루어져요?
그 사람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걸 원하시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정, 직장,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탄은 그걸 야금야금 빼앗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전혀 하나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세우기 위해 여러 가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좀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세상에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내가 높지 않다고, 내가 세상에서 부하지 않다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 위에 있지 않다고 자존감 잃어버리며 살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는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목회 생활 동안 부흥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저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근데 교회가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어르신 목사님들이 아유 김 목사 좋겠어. 대답을 안 합니다. 왜요? 전 가면 갈수록 짐이 더 무거워지거든요. 사람들은 오는데 이분들은 신앙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신앙을 세워지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목회 비전은 제 다음 세대를 넘겨주기 전까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세워지고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와서 그 사람들에게 더 놀라운 것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그거를 만들어가는 게 제 목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아요. 물론 제가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이 제게 어떤 그 숫자적인 부흥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는 저는 마음이 안 맞춰져 있어요.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단 나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을 늘 훈련하고 그들을 바로 세워가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제 마음을 보면서 놀랐어요. 제가 숫자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내포시에는 한 1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저희 교회가 3번째 안에 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숫자에 대한 문제를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저랑 이렇게 친한 목사님이 있어요, 몇 명.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 교회 이 내포시 안에 숫자가 이렇게 비슷한 위에 있어요, 위에. 근데 제가 그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성도들을 보고 앉았는 거예요. 왜 보겠어요? 얼마나 부흥했나 축복해 주려고요?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그 홈페이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바꿨어요. 여러분, 사탄은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려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게 비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 뭐 크고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사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써서 그 사람들을 세워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우셔야 됩니다. 그게 높아지면 높아진 것만큼의 요구하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대 권력을 쥐고 그 절대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그거. 높아지고 부해지고 많아지는 거 여러분 그걸 감당하려면 엄청난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물질을 줬어요. 많이요.
근데 우리는 야, 나 복 받았구나 하고 그거 열심히 쓰고 살아요. 그 사람들한테 말하죠. 나 복 받았다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난 너 그것 때문에 준 게 아니었는데. 난 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세우라고 줬는데 너는 그냥 잘 먹고 잘 쓰다 왔구나.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아지고 부해지고 많아지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돼야 됩니다. 이거 왜 주셨어요, 하나님? 그거 안 되면 우린 쉽게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회복돼서 다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세상에 찌들고 없고 힘든 것 때문에 아니면 주어지고 많은 것 때문에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비전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세워집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